빌립보서에 들어갔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나 바울이 기록한 모든 복음을 들을 때에 느끼는 감정 하나일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십자가를 사랑하시던 분이구나. 진짜 바울은 복음을 사랑하시던 분이구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의 마음에 담았으며 몸에 담았으며 그 이러한 열심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선전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어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틀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은혜에 따라 살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복음의 마침이 되어졌고 그 성령이 임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를 통해서 예수의 구조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배우시며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엇을 전파를 원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빌립보에 들어오자마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유대야 집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좀 더 나아가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간수의 집이죠. 그가 어떻게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야 집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인의 맺힌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사신 것이고 그분이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여러분의 개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심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걸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부정적으로는 힘들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프로코페라고 해가지고 진보가 된다. 전진이 된다. 오히려 갇힌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몸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복음으로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의 몸은 갇혀있고 복음 때문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계속 나의 갇힘을 통하여 진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갈까?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갈까라는 이런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름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의 매일 데스모스라고 하는데 올가미, 착고, 사슬, 감금, 투라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나의 매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전망합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갇혀 있습니다. 이 매입이 비록 착고의 매입의 상태는 아니지만 이 매입 자체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 구속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매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나 해방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시대 이것은 그 가이사 이런 군대에 집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거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장소의 측면에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측면에서는 그 집중관들이 이제 제수들을 이제 관리할 때에 집중관의 부하로서 제수를 관리하는 교정직을 보시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빌립보처럼 저 밑에 감옥에 갇힌 상태가 아니라 그의 신분은 로마인입니다. 함부로 저 밑에 들어가서 감옥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수시로 사람을 이렇게 면회도 하고 또 시대에 있는 그 직원들도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니까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궁금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자유롭게 예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시대 안에 또 시대 밖에 그 사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이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무엇이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자체가 아픔이지만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은 자기 갇힌 일로 말미암아 여러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주는데 14절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룩히 하나님 말씀을 또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자, 현재 중 다수가 이 현재 다수 로마에 있는 교회들 말합니다. 그 가운데 다수의 사람이 나의 이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자, 모든 복음은요 주 안에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신뢰함이 있으니까 더욱더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적 다수가 나의 몇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담대히 말로 전하듯이 더욱은 말로 더욱더 크게 하는 말씀인데요. 더욱 담대히 감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도 갇혀 있는데 사람이 복음 전하는 가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주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다. 즉 복음에 배짱 있는 사람입니다. 잡아가는 잡아가라. 주를 신뢰함으로 내가 고난 받겠다. 하늘 가시겠다. 이제 그 해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랄까요? 배포가 있다 할까요? 용기를 가지고 그냥 담이 큰 사람. 담이 큰 사람은 뭐가 큰 사람일까요? 이게 대답하라의 말은 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엇입니까? 담이 아니라 감 말고 간담회 그러죠. 간담회 간하고 설계의 사람, 담이 큰 사람입니다. 그 담대히 주의 말씀을 잘하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아주 매일 되어졌는데, 그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담대히 주의 말씀이 시대 안팎에 사는 전망에 있는데,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더욱더 주를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각 것을 전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은 좀 부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로마에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 판대성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귀차를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있었고 유대인 중심 교회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야, 너만 사도가 했다 사람도 있었고 사실 고린도 전서를 봤잖아요.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부정이 본 사람들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참 많죠.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오시청에 있습니다. 저는 오시청 목사입니다. 합동이라는 모든 몇 개의 교단인지 아세요? 50개가 넘는데요. 그 자기는 작통을 작통. 그만큼 많아요. 통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통합교단입니다. 합도 통합입니다. 엄청나게 가르마다도 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그렇게 비스무리한 성공회도 있고요. 그들이 다 누구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만 잘 돼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어떤 교단도 예수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단끼리도 같은 교회끼리 경쟁을 하나요, 안 하나요? 경쟁하는 교회도 있다는 말이죠. 제가 양산에 있을 때인데 양산교회에서 양산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전도를 하는데 어린아이 어떤 애 하는 말이 어떤 양산중앙교회에서 선생님이 오시는데 양산교회를 아주 나쁘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잘못 애겨버리더라고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래전에 이러시면 아이피나교회 호일 때 어떤 교회에서 자전거 준다는데 별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상품 준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줄 게 없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견물 생신입니다. 총동물이 무엇입니까? 봄 들어갑니까? 서울 들어갑니까? 저는 총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총동물. 여하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서로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힘이 더 느낌이 들잖아요. 부흥했다 하니까. 부흥의 소식이 있는 세미나에 모든 성목사님들이 가서 그 방교회를 가는데 다 다릅니다. 교회별로 다 달라요.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교회도 뭐랄까요. 우리가 눈덩이를 만들 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눈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교회는 드릴 데도 없는데 그 방식을 도입하다가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여러분 동날개 아시죠? 네. 거기에 장로교회 우리가 한다고 따라하다가 가랭이 쳐졌습니다. 왜? 성도가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투기와 분쟁으로 이 두 개는 시기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잘된 걸 배가 아파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착한 뜻으로 그냥 순전한 복음 그대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었고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한다. 이것은 착한 뜻으로 그렇게 전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형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착한 뜻으로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투기와 분쟁이 있잖아요. 17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알고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더 사도 바울이 힘들 거야. 이런 어떤
반대적인 성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은 더욱더 열심히 나의 명을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 뭐랄까 시기와 분쟁으로 지나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봅니다. 그러면 무슨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말로 하든지 전파는 그리스도의 이것을 나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 잘 돼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저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전파될 그 일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복음을 향한 자세, 또 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무슨 방도냐? 그 채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둥이나 분쟁,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매일의 괴로움을 다하게 할 줄 알고 하는, 온전치 않은 방법이지 않은, 그래도 주님께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그리고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열정에 따라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전 뜻대로 이제 복음을 가르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전파됩니까? 예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을 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것들이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하시기 위함이다. 자꾸 내 개인 감정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잖아. 판단했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부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여러분은 부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우리 인간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부정적인 마인드가 더 커요. 아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아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음이 좋은 반응보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의 강구와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많은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가운데에서 이들의 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와 강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의 감옥 생활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나도 밖에 나오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다음 주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좀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육신 살고 싶고,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을,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더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의 구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매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줄 아는 거로. 이 말씀 나중에 다음 주에 그 이유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자기는 매일매일서 구원을 받거나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는데, 버틴다는 표현은 어떻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되겠다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이거는 아포카라토케라고 하는데 간절한 기대, 여러분 기대하면 머리를 내밀잖아요. 머리를 내밀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이 엘피스라고 합니다.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도 없고 험도 없는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거나 자기에서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사람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우지 않는 삶,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관심과 관점과 교회에 대한 태도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실입니다. 신실이 무엇이며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밑붙인 하나님 밑부분듯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이 아무것도 마음 변하지 않고 한번 해배면 영원한 해배 갔다 오셨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해배가 있잖아요. 우리 배집사님이 그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도가 가타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이 혈정들, 이 태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게 하나니 존귀하게 매갈이라는 뜻인데 크게 하다 혹은 크게 보이게 하다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크게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볼 때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우리가 주게 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과 동시에 우리의 삶 중에서 드러나시는 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야 돼. 크게 드러나. 야, 진짜 저거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네. 하신 분이 예수님의 그것이 복을 받고 이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오묘한 복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물질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갇혀 있어요. 갇혀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지원을 받으며 지금 이 감옥생을 하고 있는데 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주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으로 유익함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또 21절에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이 무엇입니까? 델토스라고 해가지고 이익이다,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는 장사가 있죠? 여러분의 믿음에 남는 장사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를 존귀하게 되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 몸의 삶이 그리스도인데 주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내셨듯이 사도 바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어떤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의 어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삶, 나의 마음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지고 계시니 어떤 것도 죽음도 유익이고 또 삶은 유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옥에 갇힌 말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거나 풍부하게 사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화폐되지 않고 오직 온전히 남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복음은 시대 밖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파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갇혀 있다면 내 속에 있는 복음만큼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카라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그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를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을 이들이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있든지 매일 이루어지지 않든지 항상 복음은 진전합니다. 진보합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많은 어떤 복음의 전파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서 어떤 측면에서 복음만 계속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소식 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목사가 이렇다, 장로가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이 아닌 것들 그 행위들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 우리가 사람들 부끄러워하나요? 복음에 대해 이제 오해한 사람들의 말을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지구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우리의 삶들을 축복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삶과 죽음이 아무것도 없는 낯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이득으로 끝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따라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